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 227번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가 그 226번에서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사람, 열반으로 기운 사람에게 번뇌들은 줄어든다 라고 해서 깨어있음의 실천에 대한 흠업승경이죠. 흠업승경의 설명 소개해드렸고, 열반으로 기운다 해서 니빠낭 아디무따낭 해서 아디무짜띠 기운다라는 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독성집에서 있는 마하나마경에서 보면 예류의 사요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춤, 요 네 가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춘 사람들, 그 네 요소를 갖추어가는 과정으로 예류자가 되고, 그 네 가지를 갖춘 예류자가 이어지는 삶의 과정,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요 과정을 열반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마하나마경에서는 열반으로 굽고 이끌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에 그래서 이제 열반으로 기운 사람에게 번뇌들이 줄어든다라는 요 말씀이 예리의 사요소로서 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요 법구경 공부 후에 그 홈페이지에 이제 정리해서 올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열반으로 굽고 이끌리는 요 표현이 예류의 사요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상류단 니까야 제5권 대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요 표현이 모두 9개의 상류다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하잖아요.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요 7가지 보리분법이 이제 상류다 니까야 제5권 중에서 각각 하나씩의 상류다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곳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상류다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상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5번 예류상류다에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 선 예류의 사요서, 요렇게 모두 9가지의 주제에서 이렇게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기우는 요 표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반으로 기운 사람에게 번뇌들은 줄어든다라는 요거를 그 예리의 사요소라는 하나로만 보지는 않아야 한다. 제가
일단 독송집에 있는 것을 인용해 드리느라 그렇게 설명했지만 열반으로 기운다라는 요 의미는 이렇게 9개의 주제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 부분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227번 뽀라나 메땅 악둘라 내 땅 아짜따 나미와 닌단띠 뚠히 마시낭 닌단띠 바후 바니낭 미따 바님삐 닌단띠 나티로게 아닌디떠 라고 해서 압둘라요. 이것은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있는 자를 비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균형 있게 말하는 자도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228번 나짜후 나짜 바위사띠 나찌에 따라히 위짜띠 에 깐땅 닌디또 뽀소 에 깐땅 와 빠상 시또 오로지 비난받거나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고 없을 것이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 229 양재 윈니우 빠상산띠 아누 윗자 수웨 수웨 아치따 윗띵 메다 윙 빤냐실라 사마시땅. 만약 지혜로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펴본 뒤 일관되게 행동하고 현명하고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사람을 칭찬한다면 니캉 잠보나 다세와 꼬땅 닌디뚜 마라하띠 대와삐낭 빠상산띠 브라흐무나삐 빠상시또. 잠부강의 금화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브라흐마에 의해서도 칭찬받는다. 자, 요 4개의 개송은 비난과 칭찬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먼저 227번 개송에서 우리가 그동안 법구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좀 의외의 상황? 좀 특별한 경우가 하나 생겨나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압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압둘라가 혹격이니까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격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법구경 보면서 부처님이 아무개야 안 한다 해가지고 안 한다야 이렇게 안 한다를 불러서 말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개성으로 다 어떤 대상 관계 없이 부처님이 개성으로 법을 설하신 이런 형태인데, 유독 이 개성에서 압둘라요 라고 압둘라라는 누구를 불러가지고 개성을 설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23개의 개성에서 이제 우리가 요게 227번 개성이니까 대략 200개 가까운 개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개성들 가운데 요런 경우가 더 있는지는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27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압둘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혹격으로 불러가지고 개성이 설해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압둘라라는 이 단어가 혹격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해서 정말 이건 원어를 가지고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래서 혹격으로 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래서 압둘라요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다. 글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어나오겠지만 어떤 상황을 놓고 자 그대들이 보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은 요거는 정말로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겠지? 예를 들어서 공자님 말씀에도 보면 보면공자님도 벌써 26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 아닙니까?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예절을 몰라.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공자님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그랬을까 싶은데 안 그런 거예요. 이미 그때 공자님 눈에는 그 시절 사람들도 예절이 없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게 그대들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참 살면서 못돼 버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부처님은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왔어. 옛날부터 인간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옛날부터 그대로 그런 거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만 그런 거 아니요. 요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것이 그렇다는 것이냐라고 하니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어떤 경우에 비난하느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말이 많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어 귀찮고 불편하게 좀 조용히 하지. 조용히 하는 사람 보고는 말을 하라고 비난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다라고 칭찬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참 많이 말한다라고 칭찬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비난하고 이러면 이래서 비난하고 그런가 하면 균형 있게 말하는 자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말하는 요런 사람도 또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관련해 가지고 조용히 해도 비난하고 많이 말해도 비난하고 균형 있게 적당히 말해도 비난해. 그러니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조용히 해도 말이 많아도 균형 있게 말해도 다 비난해 사람들은. 그런데 요런 상황이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는데 세상이 나빠져 가지고 요즘 그런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이거는 오래된 거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때부터 인간으로의 삶, 요 욕계 중생으로의 소유적인 삶이 가지는 하나의 현상이 그저 조용하면 조용하다고 비난하고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균형 있게 말하면 그래도 또 비난하고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거 소유적인 욕계 중생들의 특징이요.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만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지고 중요한 관점 하나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욕도 먹는데 대부분 보면 흉보는 거잖아요.
뭐 뒷담화 이런 얘기 요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그저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흉보는 뭐 요런 비난이 있죠. 정말로 잘하면 잘해서 비난하고 못하면 못해서 비난하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함께 중간에 정도면 또 그래서 비난하고 요런 뒷담화 요런 이야기예요. 요게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욕계 중생인 인간들의 옛날부터 이어지는 특징이다. 자, 228번에서 오로지 비난받거나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고 없을 것이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비난받거나 그러니까 100% 비난만 받는 또는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 100% 칭찬만 받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한 측면을 말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이어서 보면 그렇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하고 100% 비난만 받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본다, 뒷담화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말을 해보면 또 알죠. 막 흉을 보면서도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흉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요런 점은 또 좀 쓸모 있는 면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같이 사귀고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을 흉을 보면서도 100% 흉보는 비난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나마 요런 부분 누구를 칭찬한다 해도 100% 칭찬만 하지는 않죠. 100% 칭찬하지 않는다 하면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텐데 칭찬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일면에서는 흉보는 이런 것이 함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100% 비난, 100% 칭찬 이런 사람은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 그런데 229번 만약 지혜로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펴본 뒤 일관되게 행동하고 현명하고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사람을 칭찬한다면 230 잠부강의 금화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브라흐마에 의해서도 칭찬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 뭐 깨달은 사람, 성자, 고결한 사람,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인간들의 그 소유적인 삶 가운데 뭐 조금 지혜롭다 이런 측면하고는 좀 차별 두어 봐야겠죠. 이렇게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 그 완성인 아라한 이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보고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수회라고 해서 내일 또 내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매일매일 어떤 사람을 살펴보면서 일관되게 행동하고 현명하고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펴보는데 그 오랫동안 사는 모습이 일관돼. 끊어지지 않아. 언제는 이런데 언제는 그렇지 않아서 훌륭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게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일관돼. 이 경에서 이제 쓰는 표현이 끊어짐이 없음, 이렇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행동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관된 행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일관돼 그리고 현명해. 그러면서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수행자요. 계학, 심학, 해학
세 가지 공부에 매진하는 수행자인데 그가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닦아나가는 일에서 일관되고 현명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살펴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에 일관된 현명함을 갖추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이게요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비난받고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난다. 벗어남의 실천. 이런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세상이 뭔가요? 바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벗어남으로 접근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비난받거나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 아라한, 부처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현명해.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아 계심해 삼학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의 그러한 실천이 일관돼. 끊어짐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잘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다면 이렇게 세상의 범주 밖으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서 그 벗어남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에 적용되는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오로지 비난,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런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밖에 들어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 세상이 무엇입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그래서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생사의 범주, 윤회하는 영역. 이 영역이 세상입니다. 라고 세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는 이유가 세상이 이러한 범주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주제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가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의 본질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세상이 명확히 전제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벗어남이라는 부분을 말할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많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법구경 이야기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현재도 없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개를 칭찬하면 잠부각의 금화 같은 글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없어. 신들도 브라흐마도 다 그를 칭찬해. 일관되게 칭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경이 이렇게 앞뒤가 달라. 앞에서는 오로지 칭찬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는 바로 이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달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는 세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하면, 앞에서는 세상 안에 있는 중생들은 이러하다 라고 중생들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그 사람들, 그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 적용되는 그 성질로부터 벗어나 있어. 거기에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부처님 말씀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 라고 곤혹스러울 이유가 없다. 우리가 많은 공부에서 실제로 그런 걸 보지요. 참으로 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을까? 라고 좀 헷갈리고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바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부처님의 설명이 있고, 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그 벗어남의 영역, 벗어남의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게 다르다 라는 것을 보면, 그 곤혹스러움이 대부분 100% 해소되죠. 예, 요런 부분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4개의 개성에서, 정말 이러이러한 그 중생들의 이야기, 특히 소유적인 삶을 사는 욕계 중생들의 이야기, 이런 거, 우리 사는 지금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옛날부터 그랬어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이라는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세상 안에 있는 중생들에 적용되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에 적용되는 이야기, 요 차이를 명확히 보자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